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상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7장에서 심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8장에 가서 마지막 인장이 봉인 해제되면서 심판은 재개되었고, 다음으로 소위 나팔의 심판이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3개의 나팔의 심판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른 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고,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은 온 세상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했고, 그 결과 3분의 1의 바다 생물들이 죽어나갔고, 물 위에 떠있던 3분의 1의 배가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자 담수의 원천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언가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담수를 오염시켜 쓰게 만들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방식은 성경에 적힌 심판이 적혀있는 그대로 가해질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묘사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모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몰락한다는 뜻이라든지 강력한 천사가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라든지 하는 해석을 주장하면서요. 저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여기지 않으므로 이 묘사들 역시도 상징으로 여겨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나팔의 심판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의 마지막 몇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땅과 바다와 담수의 원천에 이어 하늘에도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결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낮이 훨씬 어두워지고 밤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태양의 3분의 1 부분만 어두워지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거나 달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중 3분의 1은 그 빛을 잃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대로 밝게 존재한다는 뜻도 아닐 겁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바라본 태양과 달과 별들의 밝기가 3분의 1만큼 어두워졌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추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힌트를 좀 주셨으므로 나중에 이것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지구에 대한 영향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현저히 적어진 햇빛은 지구의 기후를 급격히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로 엄청 추워집니다. 차가워진 날씨는 작물이 자라는 계절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영원히 겨울만 지속될 것이고 작물이 전혀 자라지 못할 겁니다. 더 적어진 태양열로 인해 바람의 패턴도 변할 겁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에 의존하는 공업 선진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 모두의 전력 생산량이 심각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가만 보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들 중에서 출애굽기 10장에 묘사된 칠흑 같은 어둠의 재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둘러쌌던 어둠은 히브리어로 코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악, 영적인 어둠, 진리의 깨우침이 없는 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의 이 어둠은 적힌 그대로 낮과 밤이 그 빛을 현저히 잃어서 어두워지는
진짜 하늘이 원인이 되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어둠을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와 충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종말론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 계시록의 모든 심판을 무조건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나팔의 심판의 암시는, 특별히 네 번째 것은 요엘서 2장에서 온 것이라는 걸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을 이렇게 여러 구절을 읽어드린 이유는 마지막 두 구절 때문이기도 하고 요엘 2장이 다른 나팔의 심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에 내리시는 이 끔찍한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며 자비를 구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당연히 지구의 일부 거주민들은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새롭게 믿게 된 이 신자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주먹질을 해대는 반역자들과 함께 살며 큰 고통을 당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휴거될 겁니다. 마지막 이 재앙은 일단 시작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온 지구가 심하게 훼손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이 훼손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왕국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때가 되면 마침내 다 끝이 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윽고 모두 치유가 되고 드디어 이곳이 성도들의 천년왕국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저 먼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공중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니 하고 외칩니다. 이 독수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독수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미국인에게는 독수리가 힘과 명예를 나타내는 고귀한 새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독수리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는 독수리라는 낱말이 실제로 그러한 속성을 대변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부정한 새이며 먹어서는 안 되는 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사실 그 크기와 목적이 매우 비슷하므로 독수리나 솔개는 모두 히브리어로 네쇠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등장해서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다음에 남은 세 개의 나팔의 심판에서 독수리들의 배를 채울 만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네쇠르, 독수리나 솔개를 다가오는 파멸의 조짐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 예를 봅시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처음 4개의 나팔의 심판도 매우 끔찍했었으나 그 뒤에 남은 3개의 심판에서는 인간의 대학살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므로 이것을 별도로 특별히 분류한 것인데 그 분류를 바로 화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장의 성격은 이전의 것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성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본질과 근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4개의 나팔의 심판에서는 이집트에서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과 반역자들을 벌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팔 때는 불과 우박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나팔 때는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와 그 위를 항해하는 배들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팔 때는 커다란 별이 떨어져서 담수를 오염시켰고, 네 번째 나팔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자연에서 무시무시하고 섬뜩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기 시작하면 그 장면이나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단어는 더욱더 상징적이고 비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아주 희한한 것들을 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생물체를 가져다가 비유로 써야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구 위에 떨어져 있는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파헤치고 이해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천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은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천사 같은 그런 거요. 그리스어로 보면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이 과거 완료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즉, 천사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행위가 예전에 이미 일어났고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 천사를 본 환상에서 이 천사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던 상태라는 말이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사건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일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우면서 그에 따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일이라고 하니까요. 이 천사를 떨어졌다라고 묘사하였지만 사실은 하늘의 뜻에 대항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이 천사가 이 지구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구멍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파놓은 우물, 심연 또는 구덩이의 입구나 상단 부분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이든 구덩이이든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악한 기운을 내포하는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그리스어로 아부소라고 하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까마득히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시대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는 불순종한 영혼들이 갇히는 땅속 깊은 곳의 감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유대교에서도 이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런데 무저갱을 스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저갱은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악귀들이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나올 때까지 지내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떨어진 천사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자연적으로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짐작컨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이 천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죽은 자들의 세상인 땅속이든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떨어졌다는 이 천사는 이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이 열쇠로 악한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입구를 열었습니다. 무저갱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열자마자 연기가 올라온 것으로 보아 그 안은 불이 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연기로 태양과 하늘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여전히 요엘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글을 보고 그 유명한 창세기 19장의 말씀도 곧바로 떠올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온 세상을 둘러싸기 시작하자 메뚜기들이 출몰하였고 이것들은 정갈처럼 사람들을 찌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일반 메뚜기들이 탐욕스러운 식욕으로 몇 제곱마일에 달하는 초목을 벗겨버릴 수 있는 반면 여기에 이 메뚜기들은 희한하게도 식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만 공격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하나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의 심판은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도들의 휴거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있은 이후에 일어나는 처음 4가지의 길고 긴 일련의 심판의 과정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휴거 직후에는 성도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꼭꼭 닫아 걸어두었다가도 죽음의 문 앞에서 갑자기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죽기 직전에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성도가 된 이들도 훨씬 빨리 신자가 된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들이 성도들이 아닌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심판이 내려질 때마다 새로운 신자들은 몇 명씩이라도 계속 생기게 되는데 늦게나마 믿게 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비신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공포와 피해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자들이 그냥 죽는 자들과 다른 점은 이들은 자기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죽기 전에 적어도 위로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는 종말을 코앞에 두고 새카맣게 타버린 황량한 상황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부터 수천의 가장 열정적이고 두려움 없이 살아온 예수와의 전도자들이 과연 살아서 걸어 나올 수는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들 속에서 죽임당하는 새신자들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전갈처럼 쏘는 메뚜기들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 뿐입니다. 이들은 7장에서 말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인침받은 이들이란 천국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겪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갈처럼 쏘는 메뚜기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코미디 아니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되는 주석이 있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난전 휴거서를 지지하며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종말론을 주장한 찰스 리 파인버그의 계시록 주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의 심판은 불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사탄이 내린 지시이다. 불경건한 이스라엘을 겨냥했대요. 왜 이스라엘이죠? 14만 4천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논리입니다. 환난 전 휴거서를 지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특정 심판은 역시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요. 14만 4천은 온 세상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7장에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일 뿐이고 9장에서 메뚜기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내리기로 정조준하신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 구절에 이스라엘이 타겟이라는 의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은 이 기괴한 메뚜기 떼의 공격에서 배제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인침받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 외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은 사람들이든 할 것 없이 휴거 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들의 사냥감이 됩니다. 5절에서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못한다고 하는 정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5개월 동안만 지속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5개월일까요? 제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개월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개월은 중동에서는 메뚜기가 자연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기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1년 중 마지막 5개월이 메뚜기가 활동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달력으로는 5월부터 9월에 해당합니다. 이 기괴한 생물체는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악마와의 혼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의 수명을 실제 지구상의 메뚜기를 모방하는 것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금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의 공격 역시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유를 대기하여 그들의 완악함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곤충이 메뚜기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변종이 된 것뿐이고 원래 그것들이 활동하는 그 계절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메뚜기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갈에게 물려보셨거나 정갈을 마주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려본 적은 없지만 제 유년 시절을 캘리포니아 서부 사막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갈을 많이 보았고 실제로 물린 사람도 보았습니다. 고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벌에 쏘인 것과는 아주 비교도 되지 않고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지도 금방 낫지도 않습니다. 사람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물리는 부분은 흥미롭게도 발입니다. 그 이유는 정갈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고 특히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신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발을 신기 전에 먼저 신발을 털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우 불쾌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메뚜기 떼처럼 계시록 9장의 이 기괴한 생명체도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그 5개월 동안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우리는 이 지독한 고통과 언제 물릴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죽고 싶을 지경인데 죽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쏘이고 찔리는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차라리 선택하겠다고 하는 죽음이라는 말에는 두어 가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쓰인 죽음이라는 용어가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죽음의 이미지 같은 겁니다. 저승사자처럼 검은 망토를 착용하고 낫을 들고 불길하게 지구를 돌아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찾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쏘고 찌르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죽지 않을 만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일시정지 기간을 두셔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도 죽지 못하게 5개월 동안은 산채로 고통을 맛보게 하시려고 죽음을 멈추신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이유로 여전히 죽고 있었지만 메뚜기에게 공격당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약도 이 고통을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는 죽을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견디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잠깐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절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절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대부분의 특성인 자비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자 그 목표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의 중심 자리를 되찾아 버렸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실상은 그러한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리병 속에나 있을 법한 지니 같은 존재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6장에서 배웠던 구절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께서 함께 이 땅의 모든 인류와 모든 서식지에 그분들 공동의 노여움으로 심판의 비를 퍼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류에게 진정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수백 년, 수천 년을 보내셨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참 오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린 양에게로 가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죄의 본성을 따라가기 시작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수도 없이 많은 죄에 대한 끔찍한 형벌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되었던 죽음과 고통은 빈말도 아니었고 위협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실제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랑과 자비인 신성한 동전의 한쪽 면이 그 반대쪽인 심판과 분노의 면으로 뒤집히는 장면입니다. 그 진노는 인간의 어떤 악도, 어떤 심각한 자연재해도, 심지어 때때로 우주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그 어떤 거대한 혼란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 기괴한 악마 같은 생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소위 황충, 메뚜기라고 하는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은유들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요한이 살던 그 시대의 일상적인 언어와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라는 용어도 비유입니다. 이 생물은 식물을 먹지 않는다잖아요. 정갈처럼 쏘거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는 생물은 진짜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 올라온 이것들이 메뚜기 시즌이면 늘 그런 것처럼 수백만 마리씩 떼지어 날아다니며 파괴하기 때문에 메뚜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요한이 이것들을 묘사한 두 번째 비유는 이것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이 본 환상은 사실 전쟁말의 이미지와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생물들은 날아다니는 미니어처 전쟁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들은 머리에 무슨 왕관처럼 보이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전투 승리자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월계관 종류의 왕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배워서 아는 거죠?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쓰여 있는데 왕이 쓰는 왕관은 다이아데마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사람처럼 생긴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다는 말일 뿐입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털이 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성성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이방 나라의 전사들이나 아니면 삼손 같은 사람 혹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전사들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맹하고 강인한 전사들이 긴 머리 스타일을 곧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카락이란 용어는 두려움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습니다. 먹이를 찢는 데 필요한 날카로운 이를 가졌다는 거죠. 피와 살을 갈망하는 무시무시한 식욕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의 가슴엔 철호심경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흉패 같은 겁니다. 5,000세겔이나 되는 동으로 만든 슈퍼 거대한 가슴 흉패를 입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철을 촘촘히 짠 갑옷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나 이런 것이 만들어졌죠. 이것은 용의 비늘처럼 겹겹이 짠 갑옷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의 날개 소리는 이것으로 이것들이 공중을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역시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엘은 이 생물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하얗게 질렸다라고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백성이라고 단수형으로 썼다면 한 종족, 한 민족성, 공통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여러 종족과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메뚜기 같은 이 악마적인 생명체의 심판이 오로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 궤변에 반기를 드는 저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이 공격은 무차별적으로 감행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재앙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쏘는 살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는 무시무시한 이빨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이 꼬리였습니다. 이 악마의 무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메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메뚜기는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것들의 리더는 왕의 정체성을 가졌는데요. 권력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무리가 그에게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왕은 마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타락한 천사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타락천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그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왕이, 이 리더가 이 악마의 무리랑 다른 악마 새끼들과 함께 갇혀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타락천사에 의해 풀려난 존재라고 봅니다. 이 리더의 이름은 아바돈입니다. 파괴자 또는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는 성경에 나오는 벨리알과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해사본에서도 이 이름이 발견됩니다. 사해사본에서 아바돈은 흑암 세력의 대장으로 묘사되는데 빛의 아들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입니다. 사해사본을 기록한 에스네파 사람들은 요한의 시대에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 크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많은 것들이 가장 열정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내용이 에스네파의 종말교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상한 메뚜기 떼를 닮았다고 하는 악마 같은 이 작은 짐승들은 말하자면 사탄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귀들이 하는 짓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